또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대의 그 고백처럼 이 시간에도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못 살아왔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의 인생은 잘했다 못했다, 성공과 실패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하나의 성공과 실패의 그래프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고 또 더 잘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말 그대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도 그 때문에 방탕하고 타락하면 또 감당할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의 그래프 역시도 그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신앙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참 열심히 잘 하다가도 언젠가 또 보면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좋은 땅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땅, 네 종류의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 또 좋은 땅 모두 씨앗은 뿌려졌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때는 길가 같고 어떤 때는 바위 같고 어떤 때는 가시밭, 아니 어떤 때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 바위, 가시떨기와 달리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거죠? 예,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신앙의 기복도 있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당연히 좋은 땅으로 좋은 땅이 되어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겠지만 또 그렇게 끝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길가, 바위, 가시밭 같이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 정말 늘 잘 나갈 것 같았던 하만이었고 결코 권력의 불이 꺼지지 않을 줄 알았던 하만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만이 이렇게 될 거라고 5장에서조차 4장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도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만이란 권력자가 모르드게라는 말단 공무원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모르드게와 모르드게 민족인 유다인 전체를 몰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왕께 은 1만 달란트를 상납하죠. 그럴 때 또 한편 에스더는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뭐라고요? 내 코가 석자,
왕을 못 본 지가 30일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모르드게의 도전이 뭐였죠?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도전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가 아니어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거야.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왕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눈에 띄도록 왕궁 안뜰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스승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스더를 왕이 보고 그 아름다움에 반했죠. 그러면서 왕은 왕의 귤을 내밀게 되고요, 그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 그 잔치에서 왕이 또 묻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렇게 주겠답니다. 그 사이에 기분 좋아진 하만, 자신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 알고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부르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한참 자랑을 하죠. 그러던 사이에 지나가던 모르드게를 보았고, 역시 자신을 지나치는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나빴지만 이 마지막 잔치가 끝나면 모르드게를 죽이고 매달 길이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6장의 시점은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가 끝난 시점입니다. 때마침 잠이 오지 않는 아하수에로 왕 신하를 불러서 왕의 역대기를 읽게 합니다. 6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 말씀을 듣게 되죠. 근데 그때 하필 왕 아하수에로가 듣게 된 그 왕의 역대기는 이 6장 2절 말씀처럼 내시였던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고발하게 되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읽어 내려가던 왕의 역대기를 잠시 중지시키고 왕이 6장 3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무슨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특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누가 들어옵니까? 하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왕은 또 묻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이 하만이 말하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해서 거기에다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예, 자기 이야기인 줄 알고 말이죠. 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 아하수에로는 하만의 말을 듣고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요. 시작.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이처럼 행하되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왕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만이 직접
직접 왕의 옷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또 말을 태우다가 성중에서 거닐게 하면서 왕이 동기 여기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6장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이제 7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마땅히 할 일과 마땅히 할 말은 성령이 주십니다. 공무원 중에서 말단직, 신분이나 지위, 모든 면에서 결코 비교 대상이 아니었던 까마득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진급하고 나보다 먼저 발탁이 된 거죠. 그것도 자신인 줄 알고 말이죠. 여러분,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사실 하만의 주위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모르드게를 하만이 직접 왕의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들에게 데리고 다닌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보통 누가 하는 건가요? 아래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래 사람이나 하는 일을 지금 최고 권력자 하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모르드게를 달고자 마당에 23m 약 10층 높이의 장대를 세웠었는데 지금은요? 부끄럽죠.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날 정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퍼레이드를 마친 후에 아마 겨우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또 한 번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초대가 되어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왕은 또 에스더에게 무슨 소원이라도 말하라고 말합니다. 역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죠. 왕을 궁금케 하면서 왕의 상투적인 말에도 시종 침묵하던 왕후 에스더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7장에 들어왔어요. 7장 3절 시작.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고수죠. 너무 고수예요. 믿음의 고수 에스더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십시오.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땅히 할 말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이요. 성령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시 여기고 또 지켜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언어의 중요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을 꾸며내거나 인위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험담, 불평, 원망 안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로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저자 이기주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도 새겨집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물에는 온도가 존재하는데 커피가 뜨겁고 아이스크림이 차갑듯 우리 언어에도 그 온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요, 상대의 단점을 들추는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뭘 못해 라고 말하고 여기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죠. 뭘 잘하고 뭐가 좋고 뭐를 할 때 참 멋지다, 잘한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는 sorry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원이 소레, 그러니까 아프다, 상처라는 뜻을 지닌 소레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 쏘리, 그 사과는 널 아프게 해서 나도 아파 라고 하는 뉘앙스가 그 쏘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온도를 담은 언어로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때에 맞는 말은 기쁨을 줍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차갑고 매서운 온도의 말은 그저 상처만 남겨줄 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성령의 온도에 따라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시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거 들으면서 얼굴 찌푸리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들으면서 왜 그래 나한테 그러는 분 계세요? 근데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싫어, 미워, 꺼져. 그러면서 흐흐 웃어줄 사람이 있나요? 바보죠.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뭘 얻죠?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뭐라고요? 아름다운 거. 맞습니다. 그 때에 맞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때에 맞는 말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는 처음 잔치에서 왕의 물음에 먼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아꼈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때에 맞는 말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왕의 마음도 샀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에 맞는 말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마중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온도를 담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그런 언어의 연금술사, 언어의 달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만의 망신입니다. 하만의 망신.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에로는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의 청에 왕이 묻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너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누구냐라고 호통을 치는 거죠. 에스더는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하만입니다. 평소와 같았다면 지금 왕, 하만, 에스더 이 3자가 대면한 자리에서 평소 같았다면, 아니 첫날 잔치에서라도 에스더가 이 말을 하였더라면 하만은 분명히 오리발을 내밀거나 오히려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또 다른 술수로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벗어나려고 했겠죠. 그런데요,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 밤사이 있었던 일과 또 아침에 심지어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성내를 돌면서 있었던 일 등등으로 인해서 흘러가는 흐름을
이 하만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하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벌벌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7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압니다. 성경은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해놓았지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왕이 분노하여서 지금 왕후가 준비한 잔치고 뭐고 그 자리를 떠나서 그냥 왕의 후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면서 왕후가 앉은 그 걸상 위까지 올라와서 바짝 엎드린 거죠. 나름은 지금 이 하만이 살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앉은 그 걸상 위까지 올라와서 바짝 엎드렸는데 때마침 이를 멀리서 보던 왕이 하만이 왕후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린 걸 보고 어떻게 보죠?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는가 그렇게 본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마치 이 하만이 왕후가 앉아있는 의자를 덮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결국 왕이 진노하여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말을 하자마자 왕의 무사들이 이 하만을 감싸고 얼굴을 가리며 끌고 나가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인생이란 참 하루아침에도 얼마든지 뒤바뀌기도 합니다. 세옹지마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변방새, 늙을 옹, 갈지, 말마. 그러니까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란 뜻으로 직역할 수가 있는데요. 변방에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늙은 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느 날 그의 말이 그만 중국 오랑캐의 땅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래, 이게 무슨 복이 될지 어떻게 알아? 몇 달 후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마, 엄청난 말을 데리고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를 축하하면서 이 지혜로운 늙은이는 이게 또 무슨 화로 돌아올지. 근데 말 타기를 좋아하던 아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 그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때 다시 위로하면서 이게 또 어떤 복으로 돌아올지. 1년 후에 그 오랑캐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라에서 모든 젊은이들을 차출할 때 아들은 다리가 낫지 않아 차출, 징집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세옹지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만 망신을 넘어서 생명의 위태로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세옹지마죠. 하루아침에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의 그래프가 있는 거죠. 그 엄청난 하만이 왕다움으로 모든 권력을 쥐락펴락하던 그런 하만이 이제는 강간범으로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아침에는요, 모르드게에게 왕복과 왕관을 쓰고 입히고 성중을 돌았고, 그리고 지금은 왕후 앞에 바짝 엎드려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모르드게를 죽여 매달려고 했던 23m 장대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장면, 이런 에스더를 보게 되면 마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았다, 나빴다, 힘들었다, 기뻤다,
그런 인생의 그래프의 곡선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낭망도 또 슬퍼하기도 하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웃음 치던 그 대역자들을 오늘 하만처럼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을 정도로 갚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시원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지만 결국에는 믿는 자녀들을 들어 세우시는 우리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역사는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일의 계획을 짜고 저리 머리를 굴려본다 할지라도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야구 9회 말 투아웃에서 만루 홈런을 치시듯 역전의 명수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라고, 지금 힘들다고,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너무너무 아프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령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입술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도 주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가심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채용지마. 인생의 그래프. 사람은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 환경 때문에 길가가 되기도 하고 바위가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좋은 땅이 되는 줄도 믿습니다. 인생의 그런 그래프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 우리의 인생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의 말도 성령님이 지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단이 속삭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지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지켜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 결국에는 하만을 몰락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말도 우리의 인생도 주께 맡겨드릴 때에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주장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